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크리스찬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보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사실은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아닌데 경찰복을 입고는 경찰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교회에는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이민자들에게는 특별히 교회 생활과 그 사회 생활이 중복되다 보니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과 제가 사회생활 이민자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인데 하지만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확인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 이것을 크리스찬은 다른 종교인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같은 산인데 동쪽에서 올라가나 서쪽에서 올라가나 그냥 끝에까지 올라가면 결국은 다 같을 건데 같은 신인데 같은 하나님인데 그렇게까지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주장해야 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유치원에 아이들을 픽업하러 갔는데 그냥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아이나 데려온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 어때? 저분도 잘생겼는데 저분도 저 어머니도 참 패션 센스 있는데 하면서 만약에 누가 따라간다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DNA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정말 짧게 그 DNA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이 DNA 두 가지를 여러분은 다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가셔야만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나야가라 폴스, 그 나야가라 폭포 거기 가면은 이렇게 밧줄을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밧줄을 타는 사람이 항상 들어야 되는 것이 긴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 막대기가 없으면 이 밧줄을 타기가 어려운데 몸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대기로서 자기 자신의 그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테스트, 크리스천 DNA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테스트를 우리가 볼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가 실족하기 쉽습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쪽을 다 붙잡으시면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서 확고하게 분명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 DNA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짧은 이 한 절에 의롭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의롭게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주일학교에서 어떤 어린 학생이 선생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토대로 한 대답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의롭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과연 의로운가?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게 어쩌면 확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의롭다라는 단어가 잘 번역이 되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righteousness입니다. righteous. 이 righteous라는 건 반대, left의 반대가 righteous가 아니라 구부러진 것을 똑바로 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right relationship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롭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종교성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구부러졌는데,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엮는 것을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해 보면 그럼 죄인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죄인은 죄를 짓는 자가 죄인이라는 개념보다는 물론 죄를 짓는 자도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긴 이유가 원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은 스스로를 섬기고 스스로를 경배하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 스스로를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죄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때 죄라는 것은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죄, 나쁜 짓 하는 것이 죄, 그런 개념이기 전에 죄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음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경배하며 자신을 하나님처럼 내세우며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죄인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죄인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신 앞에서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크리스찬과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얘기를 하자면 모든 종교인들은 그들의 신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선한 삶을 삽니다. 크리스찬들은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선한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이렇게 삶으로 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될 거라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어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크리스찬들은 선한 삶을 살되 그 선한 삶이 감사의 표시이고 하나님과의 맞은 올바른 right relationship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은 올바른 삶을, 올바른 윤리도덕을 말할 때 이런 윤리도덕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기독교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DNA는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 죄인이라는 DNA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다시 한번 정의 내립니다. 종교는 창조주, 그들이 인정하는 어떤 창조주, 그들이 인정하는 신에게 나아가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선한 삶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에게 나가고자 하는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종교와 반대로 종교에서 할 수 없기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침입니다. 종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기독교에는 종교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건물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라고 등록을 합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도 예배가 있고, 다른 종교와 같이 헌물 헌신, 다른 종교와 같이 또 어떠한 특정 사제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어떤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데, 종교인들은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스스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반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보통 평상시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여러분 정말 쪽집게라고 하나요? 처럼 잘 집어내십니까? 여러분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는 은사는 나 바른 말 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그건 은사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 보면 나 저 사람들 허물이 다 잘 보여. 죄송하지만 은사가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들의 신에게 나가기 때문에 본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을 하면서 본인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크리스찬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깨닫고 체험하며 그 거룩함에 비교되고 대조적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더 깨달아갑니다. 종교인들은 신앙생활하면 더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본인들이 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의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체험하시죠?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러면 예수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화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길을 막고 물어봐, 나같이 살라고 그래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강도짓을 했냐, 내가 바람을 피웠냐, 불륜의 관계를 맺었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 그리고 그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도 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히틀러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솔직히 히틀러에 비교하면 다 우리 의인 맞습니다. 연쇄 살인범에 비교하자면 우리 다 의인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누구든지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방하면 거짓말,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어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연쇄 살인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본인들이 의인이 아니라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하기 싫은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화의 그 측량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성도라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본인이 나는 이 정도 죄인이라고 깨닫습니다. 이 정도 죄인인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의인으로 내가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성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면 무엇을 깨닫냐면, 예전에는 내가 이것이 나의 핫바닥이라고, 나의 밑바닥이라고, 나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인정하기 싫을 만큼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내가 인정하기 싫은 만큼 내가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근성이 내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본인들을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본인들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지 않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에 대해서 절대로, 나는 정말 내 양심 고백을 하는데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끊겨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보혈의 공로로서 죽을 수밖에 없던, 아니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불쌍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다는 것이 복음의 기쁜 요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사악한 죄인을 자녀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 번째 DNA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요일에 다른 데 못 가고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야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 성례를 거쳐가서 입교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뭐 어떤 단체에 속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물론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건물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예배와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예배와 양육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교에 속하면서 서로를 보호하고 보듬어가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기독교 종교의 신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은 기독교 기업의 종업원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업원처럼, 종업원들은 그 주인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그리고 주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내가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수고하면 내가 당신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종업원과 그 고용주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과 위배된 상황이 나타난다면 만일 법정에도 가고 소송도 하고 고소도 하는 일이 생기지만, 다시 말해서 종업원들은 권리를 따지지만 사실 자녀들은 권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자녀니까 잔디도 깎아야 되는 거예요. 잔디 깎으면 얼마 줄래? 네가 종업원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가서 빨리 잔디 깎아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은 권리가 없어요. 왜?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왜? 일한 만큼 혜택을 누리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계약 조건을, 계약에 위배된 내용들을 하나님께 혹시 호소하지는 않습니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다. 그럼 크리스찬은 예수도 안 믿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런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몰라도 많은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그냥 교회라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 어떠한 공동체 속에서 선한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선한 일을 하지만 크리스찬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태어나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 그 가정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 입양을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어떤 DNA를 주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신비적인 어떠한 우리 속에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법적인 언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justified, righteous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삐뚤어진 관계인데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자녀 될 수 없는 원수인데, 에베소 2장에도 본질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만한 전제 조건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없는데, 우리의 삶을 아무리 하나님께 내보여드려도, 우리의 선한 일을 아무리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에 하나님 나의 삶을 살펴보셔서 선한 것 하나도 없나이다가 온전한 고백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선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어리석으나 예수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독교의 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의 어떠한 종교의 신도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어떤 기업의 어떤 종업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것이라, 나의 자녀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좀 익사이트해져 갖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왜 화난 것처럼 설교하세요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데, 좀 화난 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의 감격이 때로는 너무도 없다는 사실이 저는 원통하고 분통해서 그러는 점은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교차가 심하면 과일이든지 채소가 맛있다고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교차가 심하면 그 심한 일교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삶의 달콤한 과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이 복음의 감격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종업원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감격이 없습니다. 종업원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 일 안 한다고 헐뜯기 십상입니다. 종업원들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꾸만 한눈 팔면서 쟤는 저래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 종업원입니다. 복음의 감격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만큼 더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에서 아직은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성숙함은요, 이 정도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 의인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은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죄인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보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었구나, 죄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있었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관대했구나, 나는 이 정도 죄인이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가는 죄인이다 라고 깨닫는 것이 성장이고 성화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야 됩니다. 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죽는 그날까지 인정하지 못할 만큼 끔찍하게도 죄의 뿌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총과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 사랑과
나의 본질적인 죄와의 그 거리가 얼마나 먼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일교차가 심할 때, 그 일교차가 심한 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정직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사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만큼 우리 자신들의 죄악성을 우리가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사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죄를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죄의 그 그늘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죄를 너무도 즐기는 이러한 죄인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다는 그 끔찍한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인류의 죄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그리고 축도 받고 여러분의 사역지로 내려가시기 전에 떡과 잔을 나누시는 그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쓴 것은 내가 내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쓰려고, 내 자신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은 이유는 내가 너무도 이 세상에서 안일하고 안락하고 내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장본인이 나라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죄인이 나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긍휼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강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크리스천들은 죄인이며, 끔찍한 죄인이며 어마어마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랑만 생각하면 망나니가 됩니다. 그저 죄만 생각하고 죄인만 생각하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읽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울 때가 있고, 그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을 노출시키기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는커녕 그 사람에 대한 악한 얘기를 몰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고, 마음속에 도적질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그러한 죄악의 생각들이 이제는 생기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면 더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익숙한 우리의 죄인의 삶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꿈틀거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을 때, 거기서만 끝나지 마시고 끔찍한 죄인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천 DNA를 가지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끔찍한 죄인인 걸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까칠해? 여러분, 까칠한 거 자랑 아닙니다. 온유하지 않아? 나 혹시? 여러분, 온유, 온순함, 양순함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관계된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을 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흠집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도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주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서진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크리스찬 DNA를 가지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DNA를 가지면 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엄청난 사랑의 대가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드실 때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너 그렇게 정말 하면서 네가 믿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사탄에게. 맞다, 사탄아,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은 그것도 내가 감추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이는 거지, 사실상은 그거보다 더 끔찍한 죄인인데, 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나는 뭐라고 얘기해도, 네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지언정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벌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이란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 여러분과 맞바꾸어도 손해보지 않고 아쉽지 않다라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입양하셨습니다. 자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